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위를 바라보며 삽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앞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책자를 4페이지로 돌아가서 3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3번 질문. 이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제 모아놓은 건데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벌들이 향기 나고 좋은 꽃에 가서 이제 꽃가루나 이런 걸 갖다가 모아놓으면 벌꿀이 되잖아요. 그래서 66개의 다양한 꽃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을 모아서 벌꿀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은 우선 성경에 근거한 거다.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 기독교가 좋은 신경을 하나 만들어 보자, 신조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힘이 있고 기독교의 66권에 있는 엑기스를 다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주 2세기경부터 이제 이것이 출발이 되었고 7, 8세기경에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10세기경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도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3지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12지파를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지파로 만들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볼 때는 손자들이죠. 손자들인데 아들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쓰일 때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없을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3개가 되는데 그때는 레위 지파가 없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를 집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12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도 12명의 제자들이 12사도가 되죠. 누가복음에는 12제자가 바로 사도로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게 되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뽑혔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것도 12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12는 완전수니까 3 곱하기 4, 3은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땅의 수죠. 동서남북. 그래서 이게 곱하면 10인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수. 이걸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신경인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건데 이것을 이 사도들이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12사도를 여기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사도 한 명이 하나의 고백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를 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문장을 지금은 몇 문장이죠? 9문장이죠. 아멘 빼고 9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원래 하면 이제 12개 문장으로 되는데 1번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12명 사도를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누가 뭘 고백했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9개니까 12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가 하나예요. 하나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가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한 고백. 그러니까 숫자로 한다면 나는 성령을 믿으면 8번 8번째 고백이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9번 9번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럼 11번째가 몸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사도를 거기에다 이제 갖다 넣겨서 12개의 이제 고백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다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인데 자, 3번 여러분 보시고 세 번째 읽어보시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죠. 자,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맨 위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부터 7번까지가 8번이 성령이 나오니까 7번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이 제일 많죠. 중간에 있으면서 제일 많습니다. 자, 2번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성육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고백이니까. 자, 그럼 네 번째가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처럼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자, 그 다음에 예수님 5번이 뭐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한마디로 뭐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승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5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승천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상으로 보면은. 자, 근데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가 성육신이고 네 번째가 전체로 봤을 때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 죽음이죠.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죠. 공생애를 다 뛰어넘었어요. 성육신 하셨다, 태어나셨다, 근데 바로 죽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사도신경 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6번째가 승천이죠. 부활과 승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승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우선은 말씀을 좀 먼저 앞에 보겠습니다. 27번, 26페이지 27번으로 갖다 놓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 사이의 일을 딱 짧은 한 단락의 말씀으로 하라면 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이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선생이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들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 뭐죠? 정확히 딱 두 가지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들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에요.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나의 죄를 없애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한다. 이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건 똑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전하신 것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 사도 이후에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엄밀하게 내용을 좀 구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부활, 죽으신 것과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에요. 우리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만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네. 이거 이제 명확히 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전하며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읽었는데 그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35절 세 번째가 맨 밑에 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시는 치유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자, 이 모든 일 그리고 사실은 36절을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목 잡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 사역. 하나를 더 말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네 가지의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가져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추구해야 될 것도 하나님 나라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전파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도 해야 된다. 구제 사역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그 공생의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시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승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서 끝부분에 조금씩 있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그러고 난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 하셨는데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에는 지금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뭘 하셨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거룩한 교회로 넘어가요.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셨는지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넘어갔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제 교회에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를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저도 560몇 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개인이 봤던 공동체가 한꺼번에 봤든지 간에 예수님 부활을 보이신 겁니다. 자, 보이시면서 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선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지금 이 부활을 보이시면서 만난 12제자를 비롯한 그 56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는데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삶은 그 안에서 가르치시든 전파하시든 고치시든 긍휼을 사역을 하시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말은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3년 동안 12제자는 사실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속성 코스로 집중 코스로 단기 코스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아마도 12제자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배운 걸 다시 정리하는 입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12제자 외에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서들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560여 명에게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120명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할 길로 간 거예요.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저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 그 사이에 하신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것이었지만 승천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시기가 40일 됐는데 의미 없이 보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40일 동안의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과도 같은 말씀들.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돌아온 주일날 보시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1장인데 제자를 뽑아요. 제자를 뽑습니다. 이 제자를 뽑는다는 말은 3년 공생 후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뽑는 거죠.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회사에서 기업 회장이 물러날 때는 바로 1년 전이나 직전에 후계자를 뽑아요. 그죠? 이어받을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을 보면서 점 찍어놓고 훈련시켜서 키워가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를 뽑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보고 듣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가르치는지, 뭘 전파하는지,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게 떠나가요. 깔끔하게.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후계자를 세우고 후임자를 세울 때 깔끔하게 잘 못 떠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더 하려고 그러고, 하고 난 뒤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처럼 딱 떠나버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하면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왜 일찍이 불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왜 일찍이 불렀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막 직분 받고 뭐 오래 다닌 거 자랑하고 목소리 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하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1수혜자입니다. 아직 불신자들은 제2의 수혜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먼저 부르신 건데 하나님은 제1수혜자를 통해서 제2수혜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12제자를 제1수혜자로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제2수혜자인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렀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책임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뭐 교회에서 그냥 기득권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도 제2수혜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제1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제1수혜자. 근데 에서는 버림받았거나 유기되었거나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제2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제2수혜자예요. 그 제1수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1수혜자인 거죠. 아직도 불신자들은 많습니다. 순천에 70%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30%를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죠.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사명이 이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사명을 하려면 성령 받아서 해라. 너희들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이 임하자마자 증인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성령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게 귀합니까?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게 더 귀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 값이 예수라는 값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는 내 거야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할 자격도 없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저는 부딪힐 겁니다. 말할 겁니다. 브레이크 잡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내버려 두면 서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면서 주님만 계시면 그걸로 오케이.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주인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인도 안 되면서 주인 노릇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건방진거고 교만한 거죠.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9번입니다. 오늘 볼 것이. 자, 29번. 오늘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대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대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 승천이 주는 유익은 오늘 제가 이제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오늘 세 가지로 말했지만 주님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늘 또 저 위에 보고 살아. 그거 하시려고요.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은 믿는 우리도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믿는 우리도 저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오셨다가 위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도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를 보고 살아야 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아까 5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거 승천이 주는 유익이 그것입니다. 얘들아 위를 좀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그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1번을 우선 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 1서 2장 1절 여기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다는 말이죠. 자, 밑에 요한 1서 2장 1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다고요?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이 우리에게 대언자는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밝혔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은 이제 밑에 8장 3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중보기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라면, 예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살을 붙여서 말한다면 죄인을 위해서 나타나신 보혜사. 남을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 남이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보혜사. 그럼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죠? 그 남이 누굴까요? 그 남이 우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도 사실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 성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여전히 가는데,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령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승천하셨다는 말은 아버지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밑에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34절이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문맥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곳에 걸리게 되는데 여기도 걸립니다. 34절 걸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자, 구체적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죽으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정죄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시면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없애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만 죄를 없애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승천하셔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고 해서, 좀 더 착하다고 해서 옆에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야, 니까지 게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그래? 니까지 게 뭐 된다고? 너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니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뭐 목회자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이거 정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의 이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놓으셨고 끝내놓으셨고 지금도 저 위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자꾸 화살 쏘는 거예요. 야, 너 형편없어. 너 죄 지었잖아. 너 그 따위로 살아서 뭐가 돼? 자꾸 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 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나를 위해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앞에도 나왔었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다르고 너를 요구하였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마귀는 시몬아 시몬아 내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는데 왜 요구했냐?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떨어지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아요. 마귀가 밀가부로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 네가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한다면 마귀를 물리쳐 주시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리쳐 주면 쉬운 일인데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채로 연약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강해져 봐. 네가 믿음을 키워봐. 그러면 마귀가 너를 요구할 때도 너 이길 수 있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근데 자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빠르니까 빨리 그거 없어지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 믿음이 더 굳세져야 돼. 그러는데 네가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네가 믿음이 떨어졌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이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마귀가 공격해도 베드로 도망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가지고 속일 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정죄할 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이 땅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정말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화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화살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속은 거거든요. 그게 양심이 있고 그게 양심이 작동돼가지고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거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아서 화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 정죄할 때 믿음의 방패를 막아버리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위에 계셔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에 계신 주님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해결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송하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